아멘. 안녕하십니까? 아멘. 오늘 특별히 아까 우리 김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윤 회장님을 이렇게 뵙게 되니 참 마음이 우리 모두가 참 기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두 분께서 또 새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 두 분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용사 우리 다윗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다윗의 말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다윗의 말뜻. 우리가 다윗이라는 말이 굉장히 친숙한 말이고 지금 여기 미국에서도 다윗이란 데이빗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는 데이빗이란 영어 이름 가지신 분 안 계시나요? 그 말 뜻이 뭐예요? 데이빗이란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사랑받는 자 또는 사랑스러운 자 이런 뜻입니다. 정말 우리 데이빗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왕이 누구예요? 바로 데이빗이에요.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크에 별이 있잖아요. 별. 그 별이 약간 보통 우리가 아는 별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죠. 오각형 별, 우리는 오각형 별을 잘 아는데 여기는 육각형 별인데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스타 오브 데이빗이래요. 다윗의 별이라고 얘기해요. 그럴 정도로 이 다윗이야말로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참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잘 새기고 있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압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든 어떤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일일까요? 굉장한 일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다윗이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해주신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아무개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무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이런 얘기 듣는 거 이게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얘기를 듣기를 간절히 소망할 줄 압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말을 그런 칭찬을 듣는 참 여러분들과 제가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인정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순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순종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우리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누가 한번 우리 다 암송해 보실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특출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다윗의 믿음은 뭐가 특별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다윗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신다면 그런 말씀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시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의와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의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을 운행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어떠한 믿음의 특별한 점을 보고 다윗 보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한테도 내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다윗은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 시편 54편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53편이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시편 54편을 기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시편 54편의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54편의 배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 2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시편 54편을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3장을 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시편 54편 다윗의 시편 54편의 배경이에요. 이 첫 번째 이 시기는 어떠한 시기냐면 다윗이 황무지에 피해 있을 때예요. 자, 여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로 있었고 또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초대 왕이었어요. 어때? 다윗이 몇 대 왕이었나요? 2대 왕이었어요. 2대 왕. 그런데 이 다윗이 이 2대 왕이 되기 전에 고난을 많이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고난을 많이 받았죠.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왜 고난을 받았냐면 이 다윗이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어떻다고? 만만이라는 얘기 들으니까 이 사울이 완전히 뭐가 됐냐면 빈정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을 내놔뒀다가는 이제 내 뭐가 위험해지겠구나? 내 왕위가 위험해지겠구나 하가지고 이제 다윗을 이 민족의 영웅의 나라의 영웅적인 그런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해서 그 영이 된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구나 하고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피신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 당시에 이 시편 54편이 있던 이 당시는 뭐냐면 피신을 한참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윗의 정말 이 사울로부터의 이 도망다니는 이 도망의 역사가 정말로 눈물겹고 처절한 것을 여러분들 아실 줄입니다. 그다음 이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다윗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기가 혼자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울의 합정 때문에 정부의 불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이 가족 끌고 다니는 가족이 400명쯤 됐어요. 400명. 그 400명이 혼자 도망다니면 언론으로 우리 숨을 수 있지만 400명이 되는 사람을 가지고 숨으려면 이게 잘 숨어질까요? 안 숨어질까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윗이 또 특별히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부하들이나 자기 가족들을 내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다닐 수 있는 그런 위인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을 진정, 내가 병원 어려움을 당해서 죽을 목숨을 잃는 한이더라도 자기 가족과 자기 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끝까지 지키는 참으로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다윗이었어요. 요즘의 지도자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죠. 더구나 특별히 한국에 있는 지도자라고는 아주 차이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400명이나 이끌고 도망다니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가족들을 돌보는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가족들이 쫄쫄 굶고 있는데 뭐 먹을 것 좀 주세요 했더니 이 성전에 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 진설병만 있어가지고 이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줬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보고 와서 이 고자질을 했어요. 사울한테 고자질해가지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70명 제사장이 몽창 몰살을 당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한 적개심이 완전히 끝에 올라갔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이제 지금 10광야에 이제 피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말씀에 의하니까 이 다윗이 이 당시에는 이 400명이 불어나가지고 600명이 됐어요. 600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당시에 사울한테 그 불만이 있던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기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전부 다 보따리 싸가지고 그걸 다 가는 거예요. 가지고 600명이 됐어요. 600명이 됐는데 이런 큰 무리를 이게 움직이니까 다 이 자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피해 다니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이 10사람들이 그 동네에 있는 10광야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한테 밀고를 해버렸어요. 여기 바로 당신이 찾는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울이 그러지 않고 이제 지금 다윗을 어디냐 찾느라고 지금 완전히 이렇게 스파이로 온 곳에 보내고 있는데 딱 밀고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아요. 당장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19절에 보니까 때에 10사람들이 기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는데 다윗이 당신이 찾는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아주 정확하게 있는 장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군대를 3,000명을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자 여기서 이 다윗이 큰 위기에 처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게 꼭 잡히게 생긴 거예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장소도 좁으니까 어디 피할 데도 없는 거예요. 이거 그야말로 이 600명이 다 군사도 아니고 가족들 다 했으니까 이게 완전히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히 이제 사울이 딱 하면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거를 아까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다 다윗을 도와서 이렇게 이것을 다 숨게 해달라고 아까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냐면 이러한 그 아주 절박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왜냐하면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 어떠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서 너희로 하여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리라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뭐냐면 사자가 이 절체절명의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이쿠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바로 잡기 바로 직전인데 아이고 저기서 블레셋이 침공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다윗을 놓고 자기는 철수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하세요. 이게 다윗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다윗은 눈앞에 있는 사울이 무서워가지고 큰일 났구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걸 다 알고시고 다 저쪽에 있는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충고해가지고 싹 이렇게 치료하고 하니까 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 상황을 싹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이에 사울이 다윗도 길을 그치고 돌아가서 그렇죠. 지금 자기가 몽창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만 곳이라 칭하니라. 자 여기서 이게 셀라 하만 곳이라는 것은 셀라라는 것은 바위라는 것이고 하만 곳이라는 것은 뭐 피하다, 분리하다, 도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바위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바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분리하게 해줬다 뭐 이런 뜻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요것이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다윗이 시편 54편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편 53편에서 이런 걸 기록하는 데 나타난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길래 과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우리가 다 같이 54편을 한번 펴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54편 1절로부터 3절 누가 찾으신 분 있으면 우리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사울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요. 사울이 얼마나 그야말로 군박하면 급하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다윗이 상황이 이런 기도를 할 만하나요? 안 하나요? 이런 기도 할 만하죠? 이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또 4장 4절부터 6절 누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하고 6절.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소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예, 여기에 보니까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떠냐면 처음에 1절하고 3절은 정말 군박하고 그야말로 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한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설설 살살 그 다윗의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는 거예요. 우리 편에 있는 우리 편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저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를 저 원수의 공격을 막아주시니 이런 얘기예요.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주님 저를 보호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자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이 환란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정말 나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사니
여러분 주의 일이 선하신가요? 아멘. 선하시죠. 그 항상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왜 선하시냐면 그분이 하신 모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하십니다. 자, 이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53의 마지막 짧은 시예요. 7절이 나옵니다. 그 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누가 시편 54편 7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 약간 좀 뜬금이 없지 않나요?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제 그 황무지에서 이 사울의 그 손아귀에서 간신히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때 5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자, 이 건지시고라는 얘기가 뭐냐면 has delivered.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has delivered가 뭐예요?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가 뭐 어떤 게 현재 완료일까요? 현재 완료는 뭐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이 옛날에 과거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이루어진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된다는 것이 현재 완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상황에서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이미 다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안전한 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런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냐고요. 지금 이제 겨우 아주 급한 물을 끄고 아직도 갈 일이 창창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이 일이 있은 다음에도 계속 사울한테 쫓겨다가지고 여러분들 이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2번의 기회가 있었죠. 2번의.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손대지 않았던 이 다윗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도망다니는 일이 있을 텐데 불구하고 지금 이때 뭐라고 하냐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이미 건지셨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도와심과 인도하심으로 나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이게 조금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셨나이다. 이것도 똑같아요. have looked예요. 그건 현재 완료예요. 이미 내 원수가 보응을 받아가지고 그 보응받은 걸 내가 이미 보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조금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닐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지금 아직도 환난 가운데 지금 그야말로 이게 아주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나의 모든 대적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정말 이게 지금 상황은 이거하고는 전혀 틀려요. 전혀 틀리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 다윗은 뭐를 어떤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 뭐를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겠다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은 이 당시에 지금 쫓겨다니면서 지금 오늘 내일 이 정말 내가 내일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뭐하는가요? 내가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내가 이미 이 모든 환난에서 이 모든 도망다니면서 끝나서 나는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됐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을 살고 그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칭찬받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데 믿음이 뭐예요? 그렇게 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뭐 교회 다니는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데 믿음이 뭐예요? 뭘 믿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실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자,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 1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아는 거. 다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돼 있어요.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야말로 이 믿음이 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현재 자기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도망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언젠가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엄혹한 도망다니는 이 아주 군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잊지 아니하고 그거를 그야말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눈에는 자기가 왕하고 전혀 상관이고 그 반대의 극이에요. 아주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냥 도망다녀 목숨이 오물락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거 약속이지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것이 지금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에 믿음은 뭐라고 그러세요? 바라는 것에 실상이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믿음의 언약을 해주셨던 그 자체가 바로 증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에서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 말씀에 비추어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의 믿음은 바로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실망을 납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망이 납당하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거에 따라 살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말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정말 철저히 믿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었던 믿음이 바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완료, 옛날에 벌써 됐고 자기 지금 그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받은 것을 믿었던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게 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미 우리가 믿고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 어디서 들어본 거 생각 안 하세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씀 하시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들 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이거는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요 상황과 비슷하게 말씀했어요. 누가 찾으신 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신 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여기 마가복음 11장 24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는 제가 그냥 넣었어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받은 줄이 have received예요. 똑같이 현재 완료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아까 다윗이 시편 54편 7절 했던 거하고 똑같은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거의 1000년 전에
벌써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눈앞에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렇게 믿으면 네가 이렇게 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뭐 다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직접 하신 말씀은 더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다 그렇게 믿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야 정말 다윗이 이렇게 자기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다윗의 어려움을 다 제하시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으로 세우신 그 다윗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한테도 이런 역사를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구하고 싶은 건 아니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나한테 주신 정말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지금 그야말로 담고 싶은 하나님의 언약 생각나는 거 뭐 있으십니까? 생각나는 거. 그러면 그 생각나는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미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되리라 그랬으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정말 좋은 거 하나 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3장 16절. 3장 16절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자 3장 16절 저는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41장 10절 다 하시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참으로가 두 번이나 나와요. 네. 정말 예수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절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겼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것 하늘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예레미야 30장 2절 3절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약속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러면 그리 되리라. 자, 히브리 13장 5절 또 나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을 성경에 보면 약속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약속의 책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의 책이에요. 그 약속을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이미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졌다고 믿고 살면 그대로 되리라는 예수님의 그냥 언약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결론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 우리가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히브리 11장 1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히브리 11장 1절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인지 기도하고 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요런 그 다윗의 요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우리도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아무개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무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란 이런 칭찬을 반드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아멘. 이러한 칭찬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